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자, 어제는 사울이 마온 광야라는 곳에서 다윗을 포위해서 거의 잡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 마침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블레셋과 싸우러 가기 위해서 다윗을 포기하고 말았죠. 자, 이때 다윗은 바위가 많은 엔게디 광야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엔게디는 바위가 많고 오아시스가 있어서 이렇게 숨어서 지내기 좋은 곳이었죠. 자,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이겼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전 끝나자마자 다윗을 잡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일러주죠. 다윗이 지금은 이 마온 광야가 아니라 저 남쪽으로 엔게디 광야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정보를 또 줍니다. 자,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자,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모아서 이제 다윗을 잡으러 본격적으로 갑니다. 자, 이걸 보면은 참 어리석죠. 다윗은 부하가 600명이고 이 600명도 정규군도 아니고 다 원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이런 사람들이 많죠. 자, 그런데 이런 다윗과 부하들 600명이죠. 지금 600명을 잡으러 사울이 군대 3,000명을 모아서 합니다. 5배입니다. 5배. 이거는 정규군이고요. 자, 사울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보다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지금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는 거죠. 국가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 왕위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사울이 초심을 잃은 모습이죠. 처음에는 사울이 어땠습니까?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다 하고 왕이 안 되려고 하고 숨어있고 막 이랬었죠. 그런데 이제 이 왕위가 뺏기기 싫은 거죠. 왕의 그 권력의 맛을 본 거죠. 그래서 다윗보다 5배나 많은 군사를 데리고 잡으러 가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게 바로 다 다윗에게 이런 자기의 왕위를 넘기지 않겠다는 사울의 욕심, 욕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절 길가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이제 드디어 사울이 또 이제 엔게디에 도착해서 마침 동굴 안에 들어갔습니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뒤를 본단 말은 언어를 그대로 풀어하면 옛날 성경에는 이제 발을 가리러 갔다 그렇게 돼 있죠. 발을 가리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특별히 화장실을 따로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들어가서 또 어디 숨어서 이렇게 큰 용변을 보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옷을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원피스 같은 코트를 입기 때문에 이렇게 용변을 보기 위해서 이제 앉으면은 그 긴 옷이 발을 가려주죠. 그러면서 이제 좀 편안하게 이렇게 볼일을 보는데 그걸 바로 이제 발을 가리다 이렇게 말했고, 오늘 이제 우리 지금 성경은 뒤를 보러 간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이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다윗 앞에 사울이 무장 해제가 된 거죠. 무장 해제. 그게 중요한 거죠. 무방비 상태입니다. 공격당할 수 있는 거죠. 그 동굴 깊은 곳에 지금 다윗과 부하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라고 다윗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이 혼자서 동굴에 들어와서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소리도 없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반드시 지금 사울을 죽여야 된다.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대로 예언대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랍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는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예언을 누가 했는지 직접으로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이 예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이 말씀 자체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위를 주실 거기 때문에.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부하들의 말은 크게 두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부하들은 사울이 혼자 동굴로 들어오는 것이 이 예언의 성취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아전인수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논밭에 물대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잘못이죠. 뭘 잘못했습니까? 부하들은 원수를 사울로 적용을 하고 내 손에 넘기리니 이 말을 사울을 죽여도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 다윗의 원수가 사울 한 명뿐이겠습니까? 많잖아요. 왕이 된 이후에도 원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부하들은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시간대에서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다윗의 원수는 언제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자기 시간대에서 자기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오류죠. 아전인수격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부하들의 두 번째 문제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지라도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다윗의 삶, 결과적인 말씀인 거지 이거를 지금 상황 동굴에서 사울을 죽이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상황에 주신 말씀이라고 100% 확신을 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확신이라기보다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칭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예언은 맞아도 또 성경 말씀은 오류가 없어도 해석과 적용에는 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부하들이 그랬듯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죠. 서슴없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칭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했다고 말하고 자기 욕심대로 했으면서 기도하고 했다고 말하고 기도는 했죠. 기도하고 내 욕심을 굳히지 않고 내 욕심대로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오늘 이 다윗의 부하들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사울이 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두 번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망령되이 일컫는 죄까지 해서 두 가지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죄를 우리가 쉽게 범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칭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마지막에 보면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더라.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윗은 이 예언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낸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이 순간에 적용해서 복수할 수 있는 유혹을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복수의 유혹까지 이겨낸 거죠. 두 가지의 유혹을 이겨낸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없어요. 누가 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걸 분별할 수 있고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경외함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에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다윗은 옷자락만 뺀 것으로도 양심이 찔려서 괴로워했습니다. 괴로워하는 이유는 6절에 말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근데 이 말은 사실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또 언제 이렇게 다윗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다윗이 사울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죠. 원수일지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욕되겠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건데 그걸 내 손으로 죽이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 잘못한 걸 내 손으로 처리하고 정리하겠다는 이런 큰 죄까지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직접 심판하지 않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것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기회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죠. 다윗은 사람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더 존중히 여겼죠. 이거는 왕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존중히 여기니까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것을 개인적인 복수의 기회로 삼았다면, 그래서 복수를 하게 했다면, 여러분 복수에는 항상 실수가 있게 돼 있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안 지켜지는 거죠. 복수에는 더 크게 하게 돼 있습니다. 복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법을 주신 이유가 이 이상 복수는 정말 그 이상 잔인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합당한 벌만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못하니까 이 법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수에는 항상 죄의 유혹이 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한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맡긴 거죠. 자,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다윗이 자기만 이렇게 죽이지 않은 게 아니라 부하들이 또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은 전혀 상황을 모르고 이제 볼일 다 보고 굴에서 나갔죠. 8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치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버리니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자, 사울이 동굴 밖으로 나가자 다윗이 뒤에서 이제 부른 겁니다. 멀리 간 뒤에. 사울이 돌아보자마자 사울에게 엎드려 절하죠. 이 엎드려 절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있죠. 나는 당신의 신하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죄를 이제 주장을 합니다. 9절 이제 말씀이 그거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믿지 말라 이거죠. 그 사실이 아니다 이거죠.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많은 경쟁자들이 또 사울의 충신들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서 이거를 부추겼던 거죠. 그래서 거짓 정보를 또 많이 준 거예요. 사실도 아닌데 다윗이 정말 죽이려고 했고 매복했다고 이런 거짓 정보를 다 준 거죠. 그런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왜 듣느냐, 믿느냐 이거죠.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만 믿으라. 이걸 말합니다. 10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지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이 조금 전 동굴 안에 있었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 주죠.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건 다 거짓말이다. 봐라, 내가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게 이 왕의 옷자락입니다. 이걸 보고 내가 당신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고 믿으라 이거죠. 보소서 이 말이에요. 보고 좀 믿어라. 그런 거짓 정보, 그런 거짓 충신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 되지 않으려면 이런 말을 잘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이간질하는 말에 잘 속는 거죠. 사람들을 조장하는 말에 잘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이단들의 작전이 뭡니까? 목사와 성도를 이간질하잖아요.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하잖아요. 교회 가서 말하지 마라, 목사님들에게 말하지 마라.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주죠. 그래서 교회와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실망하게끔 부정적인 이간질해. 사탄의 전공이 이간질이잖아요. 사탄의 전공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시키잖아요. 서로 못 믿게.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이간질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말, 무엇이든지 본인에게 듣고 보지 아니하면 믿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죠. 자, 12절.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자, 다윗이 두 개를 말하죠. 첫 번째는 내 손으로는 왕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대담하죠. 할 말도 다 합니다. 어쨌든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거고, 또 나는 죽일 생각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두 번째, 속담을 인용하는 거죠.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이 말은 나는 악인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죽일 마음이 없다. 이걸 말하면서 동시에 당신의 행위가 악하고 당신이 악인이다. 이 말을 또 표현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굉장히 말을 잘해요. 보면 논리적으로 하고 또 이렇게 비유와 속담을 이용해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또 신앙을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거다. 이런 말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뭐라 합니까? 당신이 죄인이고 당신은 하나님께 벌받을 것이다. 이 말을 다 포함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이런 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이 많이 나온 거예요. 자, 14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자기를 이제 죽은 개나 벼룩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둘 다 뭐 아무 가치 없는 존재죠. 죽은 개도 그렇고 죽은 개의 시체에 있는 벼룩도 다 아무 가치 없는 거죠. 자, 사울을 돌려서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뛰어난 말이죠. 한 나라의 왕이 아무 가치도 없는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힘도 없고 가치도 없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당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게임도 안 되는 걸 갖고 자꾸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자체가 지금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공의롭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이고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부하들처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적용했다면 큰 실수를 했을 겁니다. 자기 목소리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다면 다윗은 2번 죄를 짓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실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다거나 성경에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복수의 유혹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다윗은 부하들 앞에서 이런 마음을 보여줬고 자기의 원수인 사울 앞에서도 이런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변화되지 않았지만 다윗의 부하들 중에는 감동받는 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따르는 신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런 아전인수격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죄와 실수의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